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 화요특강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 그걸 이제 보통 비유라 그러죠. 신구약 성경에 광범위하게 이 비유가 분명 사용되었습니다만, 비유가 사용되는 이유를 성경의 용례와 사전적 정의를 통해 또 보게 되면, 첫 번째, 흥미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계시하여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예증적 역할을 하기 위함과 신뢰를 들어 요점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네 번째, 더 많은 관심을 자극하고 또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비유, 보통은 은유라 불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설명하는 것이 본래적 의도였느냐 하는 것이죠. 선입견이 참 무서운 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인가, 즉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기보다는 비유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미 내재시킨 상태에서 주님의 비유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교육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전적 정의와 같이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로서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전에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 저는 이제 관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는 성경은 관주 성경이 아닙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관주 성경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주 성경의 장점이라 하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는 데 있죠. 즉 어떤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은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난해한 본문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본문을 통해 그 용어와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는 여러 주석과 신학 서적과 강해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난무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작은 참고서 정도로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가르치셨는지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본문이 바로 어디인가 하니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번 주제를 그대로 관통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명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직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1절로 1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비유로 가르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중으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제 비밀이란 말로 거의 대부분 쓰였습니다만 이것은 신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유, 밖에 시끄러워요. 천국에 대한 신비한 것들이 너희 곧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공개가 되었지만 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복음을 닫기 위한 방편이다. 가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가리우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리는 겁니다. 가려져 있으면 못 봅니다. 그렇죠? 봐야 되는데 가려져 있잖아요. 눈에 뭐가 보여야 진짜로 예를 들어서 한 발만 내딛게 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쉽게 말하면 도대체 그 밑이 천길 낭떠러진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인 청중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그것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목사들이 소명받을 때 이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사야 6장으로 가지요. 그 6장 8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목회자들이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잘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외치고 나아가는 소명의 말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만방에 복음을 잘 전하여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계시된 진리를 갖다가 열어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계시를 닫기 위해 보내신다는 겁니다. 9절로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하여 고침을 못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밖에 아이 소리가 나니까 꼭 우리 시은이 시인이 같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미 제가 강설한 바가 있는 로마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했어.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거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계시를 닫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야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차단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심판입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일찍이 애언하게 하신 주님께서 바로 본인께서 공적 사역 기간에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용이 아니죠.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앞선 부분의 말씀을 막연하고 단순하게 목회자 소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이와 같은 심판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아예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메시지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쉽게 가르치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는 목적의 비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오늘날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바른 신앙의 도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 욕망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목회자와 그러한 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목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너희는 제자들이요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신비를,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해설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해설을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는 첫째, 계시를 닫는 목적이 있고 둘째,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계시를 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감추인 비밀, 그 신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미스테리온이 적용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감춰진 신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것이 어린 양이 인을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잘 나타납니다. 비밀이라 번역된 미스테리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 즉 복음이 비유로 말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다각도로 이해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상징이 가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에 대한 최종적 신비임을 생각할 때 이것의 의미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비유, 그 복음이 비유로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장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는 계시가 감춰지는 수단이요.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우리에게는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닫혀지고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른바 우중들이 넘치는 세상입니까? 세상만 그러합니까?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전달하는 제가 나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그야말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마음에 정말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마지막 때 더욱 말씀에 대하여 닫혀있는 자들이 많게 될 것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선입견으로 절대로 보지 말고 항상 성경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더욱 명확히 명시된 부분으로 해석한다. 자, 이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새로운 해석은 솔직히 말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발견한 것은 성경이 가라앉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다른 부분을 통해서 밝히 그 부분을 조명하여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항상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특강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여정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